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본래 뭐에 쓰던 지팡이였을까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몰고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쓰시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재능이라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겠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할 각오까지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내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평범한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의 사람으로 경험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학식이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제 끌려가시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여종인 문을 지키는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명령한 대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그런데 이 지팡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던진 순간 그 지팡이는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단순히 내 이기적인 어떤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내 재능은 그냥 내 재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단순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학교에서 1등하는 것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삶의 성공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내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지식을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주님께 바쳐줄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욕심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그 돈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된다면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데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생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쓰인다면 그 물질은 정말로 소중하고 고귀한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순종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의 도구였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평범했던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드린 작고 초라하고 평범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에게 작은 것으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간에도 큰 어떤 선물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작은 것으로 이성에게 감동을 전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날이 되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손편지를 써준다거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값비싼 물건을 통하여서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을 담은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억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을 드렸지만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큰 것을 드렸지만 책망받고 심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누가 얼마나 헌금하나 확인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들은 헌금을 와서 많이 헌금함에 많이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만을 넣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과부가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고 나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은 과부에 대비되어서 엄청나게 큰 것을 드렸지만 책망받고 죽임까지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밭과 집이 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은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하여서 소유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판값을 전부를 바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되고 불순한 동기로 소유의 판값의 일부를 전부인 양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십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거나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를 속여서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얻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바치고서는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를 좀 치면서 생활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이려는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그런 엄중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현대 많은 교회의 신자들도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유익을 얻고자 회심하지도 않고 미성숙한 상태로 헌신의 모양만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어떤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헌신은 그 동기가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 하고 그리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동기로 행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거짓된 동기로 드렸기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죽음을 보면서 온 교회와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모든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크게 두려워하며 고개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외심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도된 관념을 가지고 그릇된 친밀감을 가지거나 경박한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일삼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벽돌의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로와 많은 것을 드렸지만 심판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의 고향교회에서 평신도로 이제 사역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생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피아노가 이제 한 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우리가 그래도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피아노는 우리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교육관에 있는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학원의 피아노를 구입하기 전에 교회의 피아노를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는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이제 피아노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새로 교체해 놓겠습니다. 헌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제 잘 아시니까 처음에는 말리려 주셨습니다. 임집사 부부의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일단 기도만 해주겠다,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이미 마음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놓고 싶습니다, 헌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새 피아노는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갈 테니까 그냥 중고도 괜찮으니까 중고 피아노로 한 대 사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피아노를 이제 구입해서 교육관에 피아노로 이제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배가 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 장학금이 아니라 전액 장학금입니다. 여러분,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대학에서도
자기 학교에서 단 한 사람만 이제 뽑아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의 학교가 선정되기도 어려운 뿐더러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학교 전체의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학생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학교의 대표로 장학재단에 직접 가서 그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중고 피아노를 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전액 장학금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인하게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몰 때, 양떼를 치되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있을 때 패배자였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떠날 때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것들이 쓰여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그런 지팡이들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